요한계시록 하나님의 생생한 일들이 묘사된 책인 요한계시록에 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성경에는 한국 번역될 때 요한이라고 했는데 진짜 실제적인 이름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시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계시록을 보시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였는데 왜 번역상에서 왜 요한계시록이라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계시록이라고 하면 되고요. 지구 역사의 종결과 관련된 두렵고 감격적인 장면들이 이 계시록에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화이트주석이 계시록 1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계시는 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데, 특별히 이 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천사에게로, 또 천사가 반보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주시려고 계시록이라는 책을, 이 귀중한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뭐 계시록 공부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소개, 계시록을 소개하는, 또 계시록이 과연 어떤 책인지 그렇게 같이 보는 이런 개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같이, 그런 말씀으로 같이 조금 나눠봤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봉함하고 간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봉함하고 간수하라는 그 말씀은 다니엘서의 특별히 11장과 12장이 말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봉함하고 이제 간수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어떤 기독교 교사들은 아직 다니엘이 알지 못하는 그런 그 11장과 그런 12장의 그런 것들을 간수하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거를 계시록에도 그거를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세월 동안, 특별히 이런 1798년부터, 이 마지막 때인 1798년부터 이 예언의 해석에 관한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은유적이고 사람들이 잘 상징적으로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예언의 빛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이 열린 책, 다니엘서를 알 수 있게 풀어주는 책인 또 계시록을 통해서 또 다니엘을 많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말세의 역사를 요한에게 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계시록이 언제쯤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냐면 AD 96년에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빼먹을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계시록 1장 1절. 이 계시록은 마음만 열리고 마음을 닫아놓지 않은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열은 마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계시하신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슨 상징들이 있고 짐승들이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의 흥미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흥미를 더 일으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였고요. 계시록 자체만 해도 그 책 자체가 완벽한 책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3절에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 1장 2절로 3절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도 복을 얻고, 삼중의 복이 여기 있습니다. 읽을 때 복을 얻고요, 들을 때 복을 얻고요, 또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킬 때 이런 삼중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시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12장 4절에는 이 책의 말씀을 봉함하라, 임봉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마지막 때에는 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계시록은 뭐 봉하고 간수하라 그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말고 열어두어서 모든 사람이 그 계시를 알 수 있게 하라고 이렇게 열어두셨던 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에게 주신 교훈은 매우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그것을 그에게 주셨으며 그것을 각 교회에 보내라고 명하셨다. 이 교훈의 말씀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들을 가지고 두려우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지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거짓된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근데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헛되이 거짓된 철학으로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옛날 사도시대부터 있었고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있을 것을 이렇게 예언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서고 있고 야심적인 계획을 수행하고자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고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에 혁명적 변화를 꾀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대항해서 자신들을 지키라는 특별한 지시를 내리셨다. 그분은 요한에게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 일어날 것들을 책에다 쓰라고 명하셨다. 화이트서 계시록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다룬 시대의 기간은 다니엘서는 바벨론서부터 이렇게 쭉 이제 예수님 다루었더라면 또 이제 돌이 오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것을 다뤘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근데 계시록이 다룬 시대의 기간은 이 사도 시대부터 예수님의 초림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어지는 이 시대를 계시록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기쁜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우리 인간들은 이런 인간 사회에서도 이렇게 꼭 비밀스러운 책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잘 베스트셀러로 사려고 하지 않나요? 무슨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예언해 놓은 책들이 잘 팔린다 그러고, 무슨 뭔가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무슨 비밀 코드를 열어놓은 그런 책들이 잘 팔리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인 하나님의 참 깊은 일들을 생생하게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이 영감받은 페이지들에 주어진 계시록이란 바로 그 이름이 이것이 임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모순된다. 계시란 나타내는 것이다. 주께서 친히 당신의 종에게 이 책에 포함된 비밀들을 나타내셨다. 그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연구되도록 공개되기를 주께서는 계획하셨다. 우리 어렸을 때보다 애들은 이거 비밀이야. 비밀을 사람들은 알기를 원해요. 꼭 그거를 캐내야 속이 시원하고 꼭 이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에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열어놓으십니다. 과거의 교사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은 임봉된 책이라고 선언해 왔으며 백성들은 이 책들로부터 돌아섰다. 그 일견 신비해 보이는 휘장은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 올리는 것을 막았으며 하나님의 손은 그분의 말씀의 이 부분으로부터 거두어진 바 되었다. 계시록이라는 이름 자체는 이 책이 임봉된 책이라는 진술과 어긋난다. 계시는 어떤 중요한 것이 나타내어진 바 된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진리들은 이 말세에 사는 이들에게 증거되었다. 우리는 휘장이 거쳐진 신령한 사물의 성소 안에 서 있다. 우리는 바깥에 서 있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데 부주의하고 불경건한 생각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또한 성급한 발걸음으로가 아니라 공손한 태도와 경건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이 이루어질 시대에 가까이 이르고 있다.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113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책에 보시면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 요한에게 알려주려고 친히 오셨던 복음을 어떻게 하면 가장 밝히 이해하고 남에게 잘 나타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았을 때 밑에 보시면 신비적인 상징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많은 개신교, 기성교인들은 이것을 그냥 닫아버린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겸손하게 간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계시록을 연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더하기의 방법을 일할 때 곱하기의 방법으로 풍성히 보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이 만난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종결된다. 모든 성경책들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것이 있다. 전자는 예언이요, 후자는 계시다. 다니엘서는 예언, 계시록은 계시. 인봉된 책은 계시록이 아니요 말세에 관하여 언급한 다니엘서의 일부분, 예언의 일부분이다. 천사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고 명령하였다. 사도행전 585절. 그래서 창세기가 복음을 노른자 안에 복음이 창세기 안에 포함이 됐다고 우리 교회 재림교 선구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의 모든 책들은 창세기를 더 설명하고 창세기의 진리를 더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가 알파라면 계시록은 오메가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 견고하게 서면 설수록 다니엘서의 예언을 더욱 밝게 깨달을 수 있는데, 그 까닭은 요한계시록이 다니엘서의 부록이기 때문이다. 둘이가 연결되고 둘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책입니다. 이 두 책은 하나님의 헌신한 종들을 통하여 성령께서 증거하신 빛을 우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면 드릴수록 마치 영원한 보좌가 심오하고 확실한 것처럼 고대의 예언의 진리가 더욱 깊고 더욱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말할 때 그 확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성령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저들 자신을 성령의 감화권 내에 두어야 한다. 이 기별들을 주신 것은 예언들을 말한 자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광경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가려 뽑은 기별 114쪽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또 다시 말씀하셨어요. 계시록의 진리는 요한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같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를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언 중에 묘사된 광경 중 덜어는 과거의 것이며 어떤 것들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것들은 하늘의 왕과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들 사이에 대쟁투의 종말을 보여준 것이며 어떤 것들은 재창조된 세상에서의 구원 얻은 사람들의 승리와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 주셨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설교자들과 백성들은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 더 모호한 점이 많다고 해서 그다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실로 이 책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하여 계시된 것으로서
저들의 바른 자세와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을 보았다. 우리가 계시록을 올바로 공부하면 우리가 살아갈 생의 자세, 또 의무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윌리엄 밀러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큰 빛을 주셨다는 언급을 이렇게 초기 문증 231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백성이 마지막 날에 필요하리라고 보신 주제들을 열어 보이셨다. 그분이 주신 교훈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다. 우리 주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이 책에 나타난 진리들의 깊은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계시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그들은 말과 글로써 열심히 활동할 것이다. 증언보감 278쪽.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이 계시록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언과 경고를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것이고 여기서는 또 우리에게 사업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한 사업이 있음을 읽게 된다.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계시하셨고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진리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진리에 관하여 슬기롭게 되어 바른 것과 그릇된 것, 의와 불의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 교회 증언 6권 127, 128쪽.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제대로 연구한다면 이 시대를 위한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지, 무엇이 우리의 특별한 사업인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렇게 무엇을 얻을 것인지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증언, 가장 엄숙한 특징을 가진 증언이 세상에 증거되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고상한 약속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두렵고 엄숙한 의미를 가진 경고들이 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계시록의 모든 말씀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그 율법을 버린 자들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의무가 있고 나중에 그들의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경고를 그 책 가운데 넣어두셨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주신 증언을 읽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는 아무런 억측도 없고 과학적인 기만도 없다. 여기에는 우리의 현재와 장래의 행복에 관한 진리들이 있다. 어찌 쭉정이를 곡식에 견주겠느냐? 진실로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를 원하신다면 계시록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위기를 대비할 수 있게 또 해줍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 책이 마치 봉함된 책인 것처럼 가르침을 받아왔으나 실제에 있어서 빛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에게만 이 책은 봉함되어 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불언간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게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마치 멸망하여 가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한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고 거기 있는 진리를 선포하면 또 선포할 때 남들도 그 사건들에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이고 우리 역시 미래에 올 위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을 그러면 우리가 왜 연구해야 하나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인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특별히 연구해야 한다. 왜? 그것은 이 책이 우리가 앞으로 직면하게 될 장면들을 묘사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직면하게 되며 또 이것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해야 할지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이 무슨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롭고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무서운 위기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임할 것인데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맞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들이 알고 어떻게 준비하든지 너희의 운명을 너희들이 선택하여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위험한 시기에 원수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마지막 대쟁투가 사단이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쏟는 최후의 노력이 될 것임을 알고 있다. 그는 울부짖는 사자로서뿐 아니라 인간을 그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빛의 옷으로 죄를 숨긴 채 접근하는 유혹자로도 올 것이다. 하늘 기도록 책 152쪽 말씀이었습니다. 계시록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온 일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될 일을 세상에 공개하고 있다. 그것은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어떤 마음으로 연구해야 되는지 말씀하시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해야 한다. 주께서 친히 요한에게 계시록의 신비들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누가 연구하든지 연구하는 사람에게 공개하시려고 계획하셨다. 이 책에는 지금 우리에게 과거가 되어버린 장면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것들로서 영원한 이익과 관계가 있는 것들이며 그 예언의 나머지 부분들은 시간의 끝이 다 될 때까지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할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것을 다 묘사를 하셨고 그때에서야 그 계시록의 예언들을 우리의 성취를 우리가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이 번역들이 어떤 때는 모호해서 제가 다시 이거 비교하고 보느라고. 그래서 이 계시록에 주신 이런 예언들은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교회정원 8권 302쪽 4권 15, 16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계시록에서 교회들을 위하여 요한에게 주신 경고와 명령과 약속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 교훈들을 좀 더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묘사된 교회들의 상태를 우리 앞에 두고 그 부족함들의 묘사를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부족함을 식별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참된 증인의 권면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망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또 나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것은 계시록에 주신 이런 모든 것들, 책망들은 나에게 바로 주신 것이구나. 나의 영적인 부족함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이겠죠. 계시록 책도 마지막 세대를 위한 경고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성령의 영감 아래서 지구 역사의 종결과 관련된 두렵고 감격적인 장면들을 묘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들과 위험들을 보여준다. 아무도 무지 가운데 머무를 필요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필요가 없다. 이거 번역되지 않은 말씀인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감격적인 장면들을 영어로는 thrilling, 우리가 사람들 뭐 영화 보고 그럴 때 막 스릴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뭐 영화가 스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록을 공부할 때 감격적인 우리를 전율케 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것이라는 그 말씀이고 우리가 진짜 준비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 말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약을 다시 한다면 계시록에서 남은 무리는 또 각 개인은 또 우리 각 개인은 우리의 정체성 혹은 주체성과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우리의 방향과 목적지 또는 혹은 우리의 운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들의 운명은 또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방향과 목적지는 어디일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이런 정체성이든지 그들의 방향, 목적지, 운명이 어떠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책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은 우리를 유익되게 할 것이다. 이 책 안에는 우리의 매일의 경험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할 많은 귀중한 진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또 계시록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할 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경험 가운데로 이 귀중한 약속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그 복을 받으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